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 전장인 오늘 본문의 전장인 5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춰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짐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짐을 우리가 지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 완전해진 것은 좋은데 이 율법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럼 가만히 보면 이 율법은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는데 그것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무거운 짐만 지어지는데, 자,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본인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율법이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 완전해지면 완전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나갈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비춰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오늘 성경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6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할 때 하게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제 행동이에요. 그럼 구제를 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구제가. 그러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율법에 따라 행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100원을 하든 10원을 하든 그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해, 내가 이렇게 구제를 해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 할 때 행하게 되는 우리의 잘못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길목에 서서 큰 소리로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란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또 오늘 성경에 보시면 금식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거 말씀 읽으면서 저도 많이 찔렸어요. 며칠 금식한다고 그러면 얼굴 일부러 얼쩍하게 줘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가 금식해서요 막 이러고, 아내한테 맨날 나 죽겠어 이러고. 네. 예. 금식하는 것 하나도 사실 금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부러 더 홀쭉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괜히 눈 축 처져가지고 네 오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금식해서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금식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딱 보시는 분들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 던져주시고. 네. 이렇게 우리는 흔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짐을 이런 식으로 잘못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냐면요, 제가 어저께 아내랑 아침밥을 먹으면서 TV 하나를 봤어요. 거기 궁금한 이야기 Y를 봤어요. 이게 몇 주 전 이야기인데, 이게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고발당한 거예요. 자, 근데 왜 고발을 당했느냐? 이 목사님이 목회를 20대를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막 주변 그 교육자들의 평가가 감동 있는 설교를 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막 이러면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근데 얼마나 능력이 좋냐면, 자, 이분이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중심이 바로 뭐냐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헌금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11조는 당연한 건데 여기서 내 믿음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10분의 9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10분의 1로 생활해도 될 정도로 풍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대 청년들한테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11조 얼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청년들이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을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 너 이번 달 11조 몇 천만 원 이렇게 잡더라고요. 자, 너 했어 안 했어? 못했어? 얼른 힘내, 해. 네가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니? 계속 압박하면서 그걸 하게 해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3억이라는 헌금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10년에 40억이 넘는 헌금을 거둔 정황이 드러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이 목사님이 이 헌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의 생활이 바뀝니다. 외제차가 수대, 여러 대, 한 대에 억을 넘어가는 그 외제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취재진들이 이 목사님이 가신다는 그 명품 백화점에 가서, 명품 샵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다들 저 기억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휘감고 오는 거 드물거든요. 저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제작진이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 딱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청년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뭐가 문제냐?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게 너희한테 무슨 잘못이냐? 내가 뭘 잘못한 거냐? 내 믿음이 더 좋으니까 더 축복받고 더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슥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는 이 두 단어의 뜻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곡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자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권력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다 무엇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시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할 때는 더 좋은 것처럼, 더 건강한 것처럼 꾸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무게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대상을 누구에게로 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게 어떻게 가당해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그냥 도움의 손길을 뻗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예요. 기도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성공 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과학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 기도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구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어디 갔죠? 네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오늘 먹을 수 있는 혹은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막 100년 먹을 양식을 달라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것을 위해 혹은 오늘의 것을 위해서만 구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악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핍박받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도 어떻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해 축복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떻게 드러내느냐? 오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은밀히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하나님께 나아가 은밀히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향하여 할 때 이것을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세상 속에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세상 속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욥이 세 친구들로 하여금 비난받습니다. 회개하라고 종용하는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은 무엇을 보기 때문입니까? 욥이 잘 살다가 갑자기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노비들도 잃고 자신의 몸까지 병들었어요. 이것을 욥의 친구들이 보니까 어때요? 축복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거고, 그가 지금 쫄딱 망해서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기 때문에, 심판했기 때문이다라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욥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그 사람의 겉모습과 겉에 드러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상황으로 그 사람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과 관계 맺으시는 거예요. 결국 욥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혼내주세요. 그리고 욥을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가 옳다라고 그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성도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자신의 문제는요, 주변에 꽁꽁 숨겨요. 자신이 잘된 것만 드러내려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난을 받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불쌍함,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드러낸 거예요. 자신이 헐벗고 몇 년 동안 생활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쟤는 왜 저래? 포로에 끌려가는 포로처럼. 근데도 이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이는요, 선지자임에도 비난받음에도 비난을 감수하며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누구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의 드러난 상황이 어떠한지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주변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저희 교육자들 회의할 때 있잖아요. 전에 교회에서 교육자들 회의할 때 있으면 이런 말을 좀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인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렇게 좀 잘 보여라. 좀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 교육자는.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났어요. 넥타이도 쭉 좀매 있고, 마이 벗으면 안 되고, 땀 뻘뻘 흘려도 웃고 있어라, 이러면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그 다 뭐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보여라.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네, 이걸 잘 못하진 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겉에 드러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관계 있느냐. 많은 분들이 잘 차려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모습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실제로 관계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 분인지, 아, 이분은 겉만 거룩하고 얼마나 관계가 얕은지. 그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관계 맺다 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셔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빛과 소금이라는 짐을 우리에게 주어지시면서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것을 빛으로 비춰주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